어릴 때 여러분들 보물찾기 좀 많이 해보셨나요? 보물찾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보물찾기를 잘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물찾기에 영 소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전자보다 후자에 속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어디 가면은 보물찾기 하면 한 번도 보물 찾아본 적이 없어요. 오직했으면 친구들이 찾아가지고 이 보물 찾았다고 이제 주면 좀 한 장씩 두 장씩 받아가지고 뭐 얻어본 경험이 있지, 내가 보물찾기를 찾아본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소중한 거는 언제나 거의 감추어져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보물찾기 잘 찾나요? 예, 뭐 잘 찾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 보물찾기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신앙생활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보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판단하고 하면 되지만, 보여주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해요. 보여주시는 거, 눈으로 보는 거는 보고 이게 이렇게 되었구나 저렇게 되었구나 하고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숨겼던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가 그렇습니다. BC 627년부터 약 580년까지 아나돗 출신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부름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반 사람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바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당시에 에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는 너무 배교하는 것이 커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믿는다 하는 백성이면서 우상을 우글우글하게 섬기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타락을 했어요.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보니까 영적으로는 곁은 멀쩡하게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형식적인 신앙과 종교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비전을 주시고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 에레미야야, 너 보는 게 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또 뭐 보는 게 뭐냐? 끓는 가마를 보는데요, 하나님 기울어져 가지고 북쪽에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제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사인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거의 보고 행하고 판결하고 또 우리가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러나 보여주시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것, 또 우리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보는 것과 보여주시는 걸 구별해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에스겔서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보는 것이 뭐냐? 마른 뼈를 봅니다.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다 송장처럼 보는 마른 뼈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새로 사는 거예요. 이게요, 예?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다고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것이 어디서 출발되느냐 하면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니까 그 말씀이 발목, 무릎, 배꼽, 가슴 헤엄치는 강이 되는 은혜의 강에 잠기게 하는 것을, 이것을 숨겨 있다가 에스겔에게 너가 뭘 보느냐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하게 해요.
어느 정도 은혜의 세계에 잠길 수 있는 걸 청량을 한다고요. 이사야서에도요. 성경에 보세요. 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너무 답답하니까, 믿었던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어떻게 할꼬 하는데 갑자기 서랍들이 나타나면서 놀라운 세계를 이사야가 만나는 거예요. 화로다. 내가 인간인데 이 엄청난 세계를 만났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피 숯불을 입에 갖다 대고 내 입이 정하여졌다. 우리는 대부분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너무 이 세상에 깊이 살다가 보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의 더 깊은 세계를 만나고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대부분 보는 것으로 다 판단하는데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손길, 보여주시는 것을 나타내시는데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보고 듣고 고침을 받을까 기다리고 계시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 때는, 에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패역한 시대고 영적으로 부패했고 도저히 회복할 게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게 164회나 나와요. 바벨론. 세상의 힘을 가진 자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성경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또 에레미야는 또 보면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찔러도 피도 안 나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사람 있어요. 아주 옆에만 가도 쌀쌀한 사람이 있어요. 지나만 가도 찬바람이 씩씩 나요. 예, 얼음덩어리 같아요.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조금만 뭐 이야기하면 눈물을 글썽이면서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에레미야가 후편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감정도 여리고 눈물도 많은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숨겨놓은 걸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재앙과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으니까 이게 재앙이 내 생에는 희망도 없고 끝까지 재앙만 있을 것인가? 이 에레미야가 섬긴 왕이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동시에 또한 살았던 사람들이 선지자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희망도 다 잃어버린 것 같을 수 있어요. 오늘 조국에 6.25 전쟁이 일어난 67주년인데 이제 과연 정말 통일이 될 것인가? 과연 한민족의 뭔가가 동질성이 회복될 것인가? 이성적으로 판단해가 보면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 아닌가? 과연 전쟁 없이 이 땅에 통일이 가능할 것인가? 모두가 꿈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만일 보여주신다면 저는 민족의 통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을 믿습니다. 북쪽이 저렇게 아무리 뭐 해가지고 한다더라도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하고 뭐하고 한다더라도 하나님이 꽉 눌러 있으시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사람의 뭐 방법으로 많이 한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보는 것과 보여주시는 것이 다른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이제 성경 쭉 따라가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성으로 만든 분향한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심판을 베풀어 그의 모든 죄악을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이 결심을 하셨다는 걸 이제 에레미야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5장 1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현실대로 보응하리니. 17장 10절.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18장 6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현실대로 보응하나니. 17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23장 2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33장 3절. 예레미야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사도행전에 보니까 고넬료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왜 우리에게도 나타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13절에 바로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에스겔처럼, 고넬료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숨겨져 있던 것을 보는 것과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왜 예레미야나 이사야, 에스겔 다 나타나 우리에게 안 나타나죠? 딱 답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3절에 명확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할 일대로 다 하고, 내 할 거 다 하고, 내 시간 딴 데 다 쓰고,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몸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드물어져 가요. 온 몸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또 그리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는 것만 익숙하니까 보는 데 익숙해서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시대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만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바벨론 포로의 70년 후에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러니까, 네? 하나냐에게 핍박받고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고 온갖 핍박과 고통을 다 겪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폐역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온몸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보는 것에서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깊은 세계, 하나님의 숨겨진 세계를 볼 수 있는 해안과 지혜와 은혜가 없다 이거예요. 전기를 받으려면 여러분 소개트가 있어야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다 전기는 언제든지 오지만 변전소에서 다 받고 가정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 절단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에 충만한 은혜로 다시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에는 치료함이 있어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 치료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의 능력과 권능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성경에, 여러분, 치료하시는 것이 무려 27번이나 나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보는 것에서만 관심하고 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어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세계, 왜 우리에게 없으신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전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스페인에 내려갔는데 스페인 선교사님이 정말 독특한 분이에요. 이렇게 선교할 수도 있구나. 그의 이야기 그대로 죽기 살기, 한마디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선교하는 분이에요. 야, 여기도 왔다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갔는데 마드리드에서 저 무르시아라는 지역까지 내려갔는데 아이고야,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라면을 거의 뭐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는데 라면을 끓여준다 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야, 이제 라면 먹는다면, 여러분 배고프고 여러분 해외 나가서 음식 안 맞는데 라면만큼 좋은 게 있나요?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라면 끓인다는데 세상에 그런 라면은 처음 먹어봤어요. 이게 전기불이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니까 이게 끓으려 하다가 식었고 끓으려 하다가 식었고 한 서너 번 하니까 세상에 라면이 얼마나 굵어졌는지. 거기다가 선교사님이 또 이게 오래 한국을 떠나 계시니까 좀 영양가 있는 거를 목사님 모셨다고 준다고 뭐 그 전날 돼지고기 남았는 거 그걸 집어넣었는데 국물 맛이 끝내주네요. 이게 세상에 없는 맛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몇 시에 먹느냐? 밤 12시 돼가 라면을 끓이는데 끓었다가 끓으려 하다가 익었다가 와 이거야, 우리 집 사람은 도저히 안 되니까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눈짓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때 잠 안 들었으면 병 났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10시간을 그냥 재우시더라고요. 그냥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드니까 10시간을 자고, 저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끝까지 버티고 같이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도 다리가 또 부러지셔가지고 그냥 나가고 둘이 앉아가 먹는데 라면이라고 뜨는데요, 다 부러지는 거 있죠. 불어 터져가. 근데 또 라면에 맛있는 김치가 있습니다 해서 큰 기대하고 보니까요, 세상에 김치가 익은 게 아니고요, 김치가 그걸 뭐라 하나요 그거? 예? 완전히 김치가 이 사갔는 것이 아니고 김치가 물이 된 거예요. 와, 이거 오이 김치, 일반 김치를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전기가 나갔다가 떴다가 나갔다가 꺼졌다가 이게 익은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물이 됐어요. 딱 집으니까 진짜 이 해외에서 김치가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딱 집다가 그냥 놔둬. 라면 보니까 할 수 없이 국물 버렸어요. 건더기만 건져가지고 먹는데 이야, 기가 막힌데 그래도 죽기 살기 하려는 그 의지를 보고 제가 와, 이 세상이 감당이 안 돼. 자동차도 얼마나 좋은 걸 타고 다니는지 폐차했는데 주워온 차들이에요. 폐차장에서 주워온 차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뭐 아들이 솜씨가 좋아가 고쳤다는데, 이야, 이거 가는 게 신기한 거예요. 언제 조정이 안 돼요. 내려가고 앞으로 가고가 안 돼요. 와. 그래가지고 또 명성지 구경시켜준다고 하는데 언덕에 차가 못 올라가요. 못 봤어요 그 골목 안으로는. 이야, 세상 말로 참 기가 막힌데. 그래 또 저희를 보고 그래도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식당에 가더니 음식을 잔뜩 시켰어요.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배가 고픈데 일단 잘 먹는데 자기 계산한대요. 여기 가는데 카드를 끌고니까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도 초과. 한번 끌으니까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끌고 보라고 그래. 쫙 끌고도 역시 한도 초과. 그러니까 그분이 이래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보고 우리 집 사람 보고 빨리 돈 내라고. 그래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 선교에 목숨을 걸고 한다 이거요. 이야, 보면서 그 열악한 환경이나 거기에서도 목숨을 던져 한다시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즐거워해요. 그렇게 행복해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거 정말 참 이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하지만 그렇게 행복해 한다고. 그리고 거기 막 이 원주민들 거기 있는 사람들 그렇게 행복하고 찬양하고 그 뭐 팔로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 팔고 빈손으로 와도 찬양하면서 오는 거 그 이런 거 보니까 야, 이거 인생살이라는 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기쁨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왜 에레미야에게만 보여주시고 이사야에게만 보여주시고 고넬료에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는 안 보여주실 것인가? 우리가 전심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한번 매달려가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봐요. 기도가 잘 안 되거든 금식해봐요. 일주일만 금식 안 나면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안 해요. 다 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갈 수 있어요. 보는 것과 보여주신 건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분의 능력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능력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치유와 권능과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보는 것과 해가지고 내 힘으로 다 이루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데 그거 보고 다 기절초풍하는데 하나님은 미리 에레미야에게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없다. 과연 정말 통일이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가 회의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이번에도 동서독 보니까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그들의 독일 교회가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한순간에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 가정에 재앙도 있고 너무 어려운 문제도 있고 내 육신의 질고도 있고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웨덴에 올라갔을 때 참 식사를 대접하시는 식당을 하시는 집사님이 연세도 70대 중반인데 참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식당은 너무너무 잘 되는 식당이에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하루에 3번씩 손님들을 바꾸어 가면서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민족 속에 와가지고 오래전에 오셔서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이민생활 40년도 넘었어요. 근데 그 이민족 속에 성공한 비결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손을 내밀어 축복하시는 겁니다. 고추장 만들면 고추장이 불티나게 팔려요. 당면 만들면 당면 불티나게 팔려요.
비빔밥 줄 서서 먹어. 줄 서서. 사람이 줄을 서고 거기 안에 식당에 들어가면 자리가 없다니까. 전부 외국인들이에요. 가끔 한국 사람 한 번씩 있고 전부 외국인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 자녀들을 위하여 다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다가 비전이 딱 생기면 아이디어를 딱 받으면 이거 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세상 말로 하는 것마다 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 사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돕고 또 그 스웨덴 사회에도 여러분 하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니까 유명 인사가 됐어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민족에게 비전을, 명문교회의 비전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에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